열왕기하 19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구절 20절 그리고 마지막 37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로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전하여 왕이 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 지구 상황을 볼 필요는 없고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 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간절해진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또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도대체 참 저희들이 어디까지 또 해결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우리가 자복해야 되는지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1919 필라델피아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산 세력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또 구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주셨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누려왔는데 1980년대부터 이 성장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지금 이렇게 2025년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역사상 참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이 되는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탄핵에 대한 그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것은 몇 번을 당하더라도 탄핵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그 참 조작 사건, 거짓 뉴스, 거짓 증거들로 참 불순 세력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넘어뜨리고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또 생겨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지 틀림없이 부정선거에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않고 다 덮어버리는 이 법관들, 판사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백주에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처구니도 없고 야당 대표하는 사람은 또 뭐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5단체장을 불러서 또 회동을 한다 그래요. 보면은 뭐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 보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듯 모든 행동들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도대체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들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소리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눈치를 보고 바른 말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새벽과 우리 수요일 저녁에 북한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가난농건학교 압록강 담당했던 우리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주방이 되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가난농건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전주를 갔더니 전주에 가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싶어서 전주에 가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자기는 현 야당 대표를 굉장히 이건 아니다 하고 비판하는데 거기 가서 비판하려고 그러니까 입 밖에도 못 꺼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부산 경상도 쪽이 아닙니다. 저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고, 분명히 보니까 이 잡범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중에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분이 바깥에서 외국에 계셔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신분이 또 목사요, 선교사요, 그런 것을 좀 밝히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욕을 한대요.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번 한국사 투어하면서 경희대학교 유전자공학과 유전자공학을 연구하셨던 교수님 통해서 생명유주 캠프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창조냐 진화를 따질 때에 옛날처럼 화석으로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수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 가서 창조를 얘기하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아직도 너는 창조를 믿냐? 진화가 맞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한대. 왜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각 교실마다 숫자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으니까. 어떤 교실은 아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해도 병신이라고 놀리고 너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아이들이 아예 그냥 기도도 하지도 않고 교회에 다니는 표시를 안 낸다고. 그런데 이 생명우주 캠프를 갔다 온 친구들이 보니까 지난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지금은 화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로 얘기하게 되면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우주 캠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는 이제는 확신을 얻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직도 진화를 믿느냐고.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유전자 DNA를 보라고. 이제 서서히 이제 역전이 되고 있대요. 그러면 진화를 믿는 친구들이 그런가? 너 유전자 본 적 있어? 그 DNA 본 적 있어?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 통해서 보셨다 그렇죠? 이번에는 바나나를 통해서 보셨다 그렇죠? 다음에 기회 되면 2박 3일 동안 좀 더 집중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훌륭하게 그 교수님처럼 현직에 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앞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힘도 없고 이대로 멸망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으로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에 20번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번째 왕이에요. 13번째 왕인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좋은 일들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를 일으키고 산당을 회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가기 이전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아들 므낫세 왕. 이 므낫세가 아주 또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여기에 유다 왕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을 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형상이 있는데 금과 은과 노철 그리고 진흙, 그래서 이제 각각 부서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줍니다. 시대가 이렇게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가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당시 때의 그 주변국의 제국입니다. 아수르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애굽 그리고 이디오피아하고 전쟁도 하고 주변국들을 하나씩 멸망시키고 있는, 그래서 아수르 힘이 굉장히 파워가 센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등장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멸망한 나라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사건을 우리는 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그 앞에 아수르 시대. 이 아수르 시대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할 때가 BC 716년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입니다. 북쪽.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이 연도가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이 아수르 왕이 주변국들을 잘 정리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냥 달리니까 뭐 승승장구에 마치 징기스칸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저기 유럽까지 가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해가지고 전하면 땅을 한번 뒤집었듯이 그러니까 막 승승장구로 들어가는 그런 시절에 우리 19장 읽었는데 18장도 읽으면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사야서 37장에서도 또 반복이 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 밑에 신복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랍사게인데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이 유다 왕국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너무 유창하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내려요. 무슨 내용이냐?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그것이 아니다. 우리 아수람 사네립 왕을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을 속지 말고 빨리 항복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또 아수람 사내에 보내진 그 항복하라는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참 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쪽에 히스기야 왕 앞에 있었던 왕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고 무기를 재정비하고 같이 한번 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항복하라는 편지를 딱 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한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밑에 제사장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히스기야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참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30장에 참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야 너희들은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는 아직도 창조를 믿냐? 뭐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냐? 뭐 너희들끼리 모인다고 뭐 되느냐?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것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이 신하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랍삭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 어디냐? 우리 왕 산헤립을 통해서 이미 다 정복한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고 우리 말대로 순리 따라오라. 하나님이 어디냐? 누구를 조롱한다?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겠냐고. 요즘 우리 바깥에 일반 공격에 있는 친구들이 참 이런 심정입니다. 학교만 가면 점심에 밥 먹을 때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야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바깥에 세상에 나가도 요즘 이 40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 원룸에 여기 주차하고 청소하는 그 아저씨 알죠?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그제 청소하는데 인사를 좀 나눴어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가져오셨어요. 장인어른은 이제 70대 후반인데 그걸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아유 잘 계십니까? 참 나라가 이래서 안 되는데 하니까 그 아저씨는 저한테 그래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좀 그분은 절에 다니거든요. 교회가 좀 힘을 내가지고 이 야당의 비사람들 좀 야당들이 좀 박살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저씨가. 근데 그 사이가 옆에 있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40대거든요. 장인어른 앞에서. 그다 청소에 들어가니까 이 어르신,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희한하죠. 이 사이가요. 저랑 맨날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한대요.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이 된다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이런 불교신자 이렇게 그한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봐도 나라가 아니거든.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겪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기도드린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에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말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왜냐하면은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주변국들을 정복을 하게 하면서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정복한 나라들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바르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란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 주변국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그래서 또 제국이 됐어요. 큰 나라가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 내용은 그 나라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 나라 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사야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위상자, 하늘천자, 아래하자, 땅지자, 위로 하늘, 아래 땅에 오직 살아계신 신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분명하게 히스기야 그렇게 다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손으로 만든 거니까 다 파괴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드셨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 가는데, 만약에 너가 믿는 신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그걸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가 지은 분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손으로 지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십니다. 원래 온 우주와 모든 것 주관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아수르 산헤립이 전쟁하는데 애굽과 구스로 나와 있는데, 구스는 이디오피를 말하잖아요. 그때 이디오피에서 나온 그 왕이 이디오피에 25대째 왕이 와서 전쟁을 해요.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싸우는데 열심히 싸워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아수르가 그 주변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그런 와중에 랍사게가 아수르 산에 보내심을 받고 여기 와서 지금 이제 남쪽, 북쪽을 멸망시켰으니까 남쪽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러 온 거죠. 근데 아직 하나님은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을 아직 멸망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은 당해요. 언제? BC 586년도에.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릴 때가 몇 년도라고요? 예, BC 716년도거든요. 아직까지 멸망하려면 좀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회개할 기회를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완전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럴 때 이 히스기야는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새로 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 한번 붙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같이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20절이요. 그래서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셔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요, 이 베옷을 입고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러 갑니다. 절대로 아수랑 사내리본에다 랍사게 했던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도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소리를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전부 다 기도하랍니다.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랍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자고. 그걸 시켜요. 그 장면이 이사야에서 나오고 또 여기도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6절, 7절을 제가 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신복을 랍사게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이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다 예언하십니다. 아수르 사내림이 어떻게 된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비참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37절에 나와 있는 아드라멜과 사리셀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알아서 도망가고 남은 아들이 막내가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 에살하돈이거든요. 기록해 보니까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아드라멜과 사리셀 보니까 막내 동생을 아버지가 좋아하고 편애하거든. 그래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데 아수르 사내들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 밖에 나가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입니다. 몇 명이요? 18만 5천 명.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군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6절에 예언했죠.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고.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니까 이제 죽음의 사자가 돌았죠.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왔을까요? 역병 돌았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전부 다 사람을 죽인 사건이 지금 여기는 열왕기 하지만 출애굽기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집에는 죽음의 사자 들어서 특히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 출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니까 딱 살아남은 사람 누구라고? 왕만 살아요. 왕만. 그래서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니에 거주하더니. 다 죽음을 당한 거 보고 아수르 사내립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18,500명도 아닙니다. 1850명이 아니고 18만 5천명. 어마어마한 군사죠. 우리 부산 진구의 인구가 35만 명이거든요. 딱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예? 우리 여기 지금 전포동에 지금 3만 명이거든요. 여기서 다 죽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 동네 사람 전부 싹 다 죽었어. 그냥. 섬에 나가보니까 섬에서 다 죽었어. 그냥. 저 지금 저기 가보니까 우리 부산 진구에 있는 35만 명 중에 반 이상 다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사건입니까?
아수르 사내립 할 말이 없어요. 자기도 알았죠.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 돌아가서 9년 뒤에 자녀들에게 암살을 당했거든요. 바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보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수르 왕이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주변국들을 멸망할 때 아수르 나라를 도구로 쓰신 거거든. 도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그걸 착각한 거야. 내가 전쟁에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기니까, 내가 곧 신이구나. 착각은 착각.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사를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달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눈을 높였느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에게 그래야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지. 누굴 대적했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요, 여기 권력이 있다고 힘 있다고 부정선거로 국연돼 가지고 입법 독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잠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를 향해서 좀 채찍을 써요. 대통령이 아직 아닌데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하고 이 나쁜 자식, 하나님이,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손을 좀 봐주시기를, 이렇게 아수랑 사내림 꼴이 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일단 저놈이 죽고 앞에 다른 놈이 하나 더 또 좀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직을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무기를 새로 만들겠어요? 우리가 무슨 다시 당을 또 만들어서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여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따른 이놈은요, 무슨 공약을 또 내걸었는데, 무슨 공약 내걸었냐면 성소수자 있죠. 30%를 또 직장에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아주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싫어하시겠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대. 이게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 교회가 소리를 좀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내부적인 잘못들은 많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대적하는 일들. 아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도 동성애 축제하고 있지 않냐? 특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는 동성애 축제가 세계적 축제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뭐 전쟁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하마스를 왜 부추겨가지고 전쟁해가지고 1,300명 그 자리에 죽게 했겠어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정신 차려야 돼.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가 제일 세거든. 자기들도 하나님 모세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축제를 허용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아직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최후의 보루라고. 근데 고맙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기독교, 특히 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좀 하세요. 나중에 이제 열방으로 기도할 때 좀 볼 텐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랑 사내림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수랑 요놈도 교만하니까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멸망시키고 여러분 눈으로 보셨죠? 그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고향을 그 아수로 돌아갔을 때 9년 뒤에 자식놈들한테 암살당한 사건 좀 보셨죠? 눈으로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손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예, 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왕도 멸망시키고 그런 놈들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그런 놈들이 교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곳은 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 직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북한 기도도 있고 뭐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들어갔네요. 자, 우리 기도를 좀